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만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평안할래야 평안할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확진자는 늘어나고요. 아주 어려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한하게도 매년 끊임없이 지구촌에 고통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01년 9월 12일 날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제가 LA에 인쇄소에서 일할 때에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광경 앞에 그냥 입이 벌어지고 놀래가지고 다들 어찌할 바를 몰랐던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 미국의 상징적인 건물이 무참히 무너지는 광경, 무려 사망자가 2,996명이나 났던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2004년에는요 12월 26일 날 바닷물이 30cm 정도 부풀어 오른 인도양 바다를 항해하던 그 선원들이 그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안으로 밀려올 쯤에는 15m가 넘는 거대한 괴물로 변합니다. 그리고 거의 한 20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23,000배 정도 된다는 인도양의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08년에 가볼까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쳤죠. 엄청난 물폭탄. 2012년에는 뉴욕 맨하탄에 허리케인이 들어왔습니다. 샌디. 엄청난 위력이었습니다. 맨하탄에 늘 어둠을 밝히던 세계 금융의 중심이었던 바로 그 불들이 꺼지면서 암흑천지가 되었죠.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이 남습니다. 그 암흑천지가. 2017년 8월 말에는 미국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촌의 허파라고 하는 작년에 올해 아마존의 엄청난 산불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지구촌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을까 싶어서 기대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한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1년을 완전히 우리는 어둠 속에 갇혀버린 듯 팬데믹 상태에 있습니다. 기후변화,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과 그리고 지구가 병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덮친 가뭄과 대형 화재, 여러분 데스밸리에는요 129.2도, 엄청난 온도죠. 이상 고온, 한국, 일본 강타한 태풍, 얼마 전에는 과테말라나 중남미를 휩쓸고 간 거의 한 일주일 사이에 큰 태풍이 몰아치면서 엄청난 물을 쏟아부었던 중국의 어마어마한 홍수. 지구촌은 정말 중증 환자처럼,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처럼 그렇게 이 지구가 병들어가고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어제 통계를 보니까 6,180만 명 확진자가, 사망자는 145만 명. 미국은 어떻습니까? 1,320만 명이 넘습니다. 확진자가. 사망자는 26만 7천 명이 넘고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가족,
얼마나 더 많은 친구와 이웃들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될지 알 수 없는 시간. 그럼에도 희망은 뭐냐면 다음 주부터 백신이 공급된다는 얘기가 뉴스를 통해서 그나마 희망을 갖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이토록 무서운 재난과 재앙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숨결 속에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은 이 위험에 대해서 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가? 안 됐네. 특별히 신경을 안 써요.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앞의 삶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세상의 멸망과 심판 그리고 구원,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세상이 멸망할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너무 많이, 너무 크게 벌리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이 지구촌의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보고, 그리고 천국 백성다움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거기에 목매이지 않냐고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는 12월 25일 성탄절 되기 전 4주, 오늘부터 4주가 지나면 성탄절이 찾아와요. 그리고 마지막 4주째는 성탄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대강절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말하자면 성탄의 계절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그저께 블랙 프라이데이, 작년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는 온라인 매출이 상상외로 많이 뛰어올랐다라는 보도를 잠깐 보았는데요. 그만큼 성탄절의 분위기가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추수감사절의 분위기도 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로나로 인해서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옛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문화와 풍습이 달라지고 바뀌고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바뀌지가 않는 게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해서도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의 구원의 소식, 그 소식을 나누고 전하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의 생명 되신 그분을, 만나 되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며 찬양하는 삶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치인이 바뀌고 경제인이 바뀌고 세상의 문화가 바뀐다 할지라도 성경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자녀들은 결코 바뀌지 않는 것이 이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제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자란 뭐예요?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기의 목숨과 바꾸어 우리를 죄악에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바로 그분이 불러서 제자 삼고, 그래서 그 제자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여 사는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선전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보면 새 계명을 준다.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가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열매 맺는 것, 많은 열매, 과실을 맺는 것. 이것을 통해 제자로 인정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하며 산다는 게 뭡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목숨까지 내어놓고 희생할 줄 알고 긍휼을 가질 줄 알고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삶.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건 뭡니까?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지구촌에 사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서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복음 전파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된 우리들을 온 지구촌 마을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제자됨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제자됨의 삶을 살아감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일꾼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래서 제자는요, 기다림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다림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알아요. 성도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위로를 얻고, 그리고 그 위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다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다. 어떤 조건과 환경,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차원에서의 기다림. 말스톤이라는 심리학자가 3,000명을 대상으로 오래전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던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목적의 94%는 기다림이다. 그런 조사 결과를 냈어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좀 더 좋은 환경, 그것이 일어나도록, 기회가 생기도록 기다리고, 더 좋은 세월을 기다리고, 더 발전된 세상을 기다리고 무엇인가 부단히 기다리는데 많은 시간과 세월과 마음을 쏟는다.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립니까? 오래전에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한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어둠이 짙게 깔려도 새벽에 떠오르는 빛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분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거지만 우리는 이걸 주님과 빗대어서 주님 안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도 결국 성탄의 시간은 다가온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영광은 드러난다는 겁니다. 재림의 주님은 우리 곁에 한 걸음 더 다가오신다라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철강왕이었던 앤드류 카네기가 있습니다. 1835년에서 1919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그분은 자기의 사무실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커다란 배 그림 한 점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 그림입니다. 노는 모래 위에 놓여 있고 배는 무척이나 낡은 것 같습니다. 그런 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유명한 사진이라서 다 아실 거예요. 썰물의 모래 언덕에 걸려있는 배의 그림입니다. 마치 모래 언덕에 버려진 것 같은 배입니다. 문제는 처량하고 쓸모없는 내버려진 한 척의 배 그림이지만, 문제는 그 그림 밑에 한 줄의 글이 쓰여져 있는데 그 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때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지금은 썰물이 돼서 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배가 이렇게 모래 언덕에 걸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밀물 때가 와서 그 배를 물 위에 띄워놓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 낡은 배도 쓸모 있을 때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썰물이 있는가 하면 밀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밀물때를 기다리는 이 낡은 배 한 척의 그림을 걸어놓고 소망을 꿈꾸며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카네기는. 여러분, 요즘 지구촌 사람들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전 같은 삶이 올까 염려하며 때로는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우리는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정말 뜨거운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어라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뛰어놀고 함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소망을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신앙으로 뭉쳐져 있는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세요.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둠이 가고 새벽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죄악은 사라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을 통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달려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사회는 더 성경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그런다고 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은 점점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의 나라를 꿈꾸며 사모하는,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새로운 새벽의 나라를 만드는 것처럼 완전한 사랑의 나라, 축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진 그 나라, 반드시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믿음의 삶, 그런 소망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주님의 제재된 삶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죠. 주님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가 살 저 영원한 집을 마련한 다음에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여성은 그가 생각하는 그 사람과 닮은 아이를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워하면 미운 사람을 닮은 아이를 낳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워하면 그 그리워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우리 예은이 결혼식 할 때 그 드레스 입혀서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그 모두들 보고는 엄마 아빠 닮았다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 닮았지 누구 닮았겠어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사위가 장인 닮았대요. 친구 목사들이 이렇게 놀려댔습니다. 듣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닮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니 20년을 같이 지냈는데 안 닮았나?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 닮은 꼴이 많아요. 유명한 소설가 하디는 소설 중에 환상의 여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여인이 시를 읽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보통 시는 짧잖아요. 근데 그 짧은 시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쓴 시인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를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시를 쓴 시인을 사랑하기까지 됐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를 맺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 시를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그 시인을 마음속에 그리워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임신을 했네요. 그리고는 해산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는 그 시인을 닮았다라는 거죠. 남편이 오해받을 만하죠? 그 시인 얼굴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시인을 닮았는지. 이 책은 그런 이야기로 진행을 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를 기다립니까? 누구를 사모하며 누구를 열렬히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열렬히 사모하는 사람,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을 나는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나라는 존재가 내 속에서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 이미지로 나 자신도 변화된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사랑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생각이고 미워하는 것도 생각이죠. 내가 그 생각하는 만큼의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그 생각에 갇혀있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들의 꿈이, 우리들의 소망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고, 얼마만큼 기다리고, 얼마만큼 사모하고,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주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기다렸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영달, 안위, 좋은 것, 먹고 싶은 것, 편안한 것, 자신을 위해서 기다린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만백성, 온 인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의 삶은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것을 위해서 만백성을 구원하고 온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될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그는 갖고 살았다는 거죠. 온 우주적 구원을 꿈꾸며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의 미래를 꿈꾸며 살지도 않았고요. 그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원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입니다. 36절에 가면은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그가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추상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저 좋은 세상에 올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미래를 어떤 꿈꾸며 기다린 것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다는 거죠. 좋은 때가 올 거야, 그저 기다려보기만 하면 돼,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야, 분명한 확신과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죠. 마치 무지개를 보고 미래를 그림 그리듯 하는 그런 헛된 허망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약속, 말씀에 근거한 성취,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다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시므온과 한나는 그런 기다림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림을 행동으로 준비했던 사람들, 말씀을 붙잡았고요, 기도를 놓치지 않았고요, 경건한 생활과 거룩함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자의 마땅한 준비를 이들은 온전히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날을 기다리면서 아무 준비가 없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그렇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하신 말씀을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신랑을 기다리면서 준비한 신부와 그렇지 않은 신부의 이야기.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릴 준비를 하며 살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약속의 땅, 그 약속의 시간,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하여서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은 잘 준비된 사람에게 축복으로 다가와요. 보세요. 오늘 본문 말에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셨다고 25절엔 말씀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살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을 드나들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안나라는 선지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과부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주야로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며 놀았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그 시간에 시므온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빵이 주어졌습니까? 좋은 옷이 주어졌습니까? 오늘날처럼 좋은 차가 주어졌습니까? 아니죠. 그의 품에는 아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도 학수고대하며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던 바로 그 아기 예수, 그는 그것으로 만족했다는 거죠. 기다리다가 만나고 마침내 그는 고백합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기쁨으로 조용히 세상을 떠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만족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충만하고 기다리다가 주님을 내 안에 담는 것, 그것보다 더 만족스럽고 더 충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나는요,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보는 모든 이에게 이 아기가 메시아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고, 시므온과 안나는 기다림을 말씀과 기도와 인내로 준비하였기에 그들은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고 가슴에 안고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리고 아기 예수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던 그러한 참으로 귀중한 기다림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신앙의 모습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카타콤베의 그 지하 무덤 속에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크게 찬송을 부르지 못해도,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화형 처해져도, 그래도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죽음 앞에서도 기다리며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러한 순교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은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장. 그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다가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재림의 주님을 인내로 기다리며 바라보는 신앙의 삶. 오늘 내가 사는 모든 현실과 이민 생활 속에 여러분, 나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부르셔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의 동행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이 코로나가 벗어나고 또 다른 어떠한 위기와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큼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신 은혜 안에 가장 뜻있고 가장 만족한 주님을 안에 담고 그 주님을 나누고 그 주님을 소개하고 그 주님과 함께 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성탄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시간이고, 우리는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의 시간이지만 영원한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면서 그 구원의 주님을 나누고 그 구원의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기쁨과 감사의 성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